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어머니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그분 편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자기 가정을 기독교 신앙의 가정으로 키우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좌절됐다는 거죠. 좌절 앞에 있다는 거예요. 좌절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한국교회의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아버님이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를 지키려면 한국교회 보내서는 한국 개신교회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고민하는 거였어요. 그 고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장로교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게. 저의 복잡한 심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뭔가? 한국교회를 계속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있는 거죠. 제가 군대 제대한 게 1990년대 초입니다.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시내에서 아주 유명한 한 교회에서 큰 세미나가 제가 다닌 학교와 그 교회가 공동으로 한 세미나라고 기억하는데요. 그때 그 세미나의 주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왔는데 한국교회의 위기였어요. 양적 성장이 끝나고 이제 줄어들 거다. 이제 질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약간 생뚱맞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중후반까지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했고 신학대학들은 경쟁률이 높았고 한국교회가 그때처럼 부유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선견지명으로 연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들,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뜨거워져야 된다, 회개의 영성을 되찾아야 된다. 이후로 다른 곳에서는 대부흥, 1907년 대부흥을 새롭게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처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30년이 더 넘게 지났는데 오늘날도 어느 세미나 가보면 저보고도 와서 얘기해달라고 해가지고 어느 세미나 가보면 하는 말이 한국교회 위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는 거예요. 30년 동안 계속 위기예요. 30년 동안. 그런데 대답도 똑같아요.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회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의 얘기 많죠. 이런 상황을 앞에 두고 제가 전에 잘잘법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 책을 끝내고 나서 편집인 분이 저한테 한국교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맨 마지막으로 좀 한 문단 정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해가지고 저는 한국교회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그 책을 두고 북콘서트를 하는데 그 말을 딱 집으면서 한국교회를 포기한 듯한 그게 자기는 틀렸다 그러면서 그거 조금 섭섭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분히 해명해드리지 못했는데 저는 한국교회를 포기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한국교회를 포기하겠습니까? 제가 오만하긴 해도 그 정도로 오만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 내에서 울고 웃고 잘하고 도움받고 간혹 도움 주고 한국교회에서 자라고 한국교회에서 커왔던 제가 한국교회가 너무 깊이 스며 있죠, 제 삶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국교회를 포기하겠습니까? 이 한국교회는 포기할 수도 없고 내가 등 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오늘날의 여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그것을 맞다고 온전히 다 맞다고 지지할 수도 없는 저의 복잡한 심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뭔가 고민하다가 나온 말이거든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려면
바라지 않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포기의 말로 들리겠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국교회에 관해서 무슨 말을 저보고 또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위기담론,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한 30년도 더 된 이 말, 공회전 한 까닭이 어딨나. 맨날 위기라고 그러는데 왜 여전히 위기란 말이 반복되는가. 처방이 늘 똑같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회개해라, 다시 뜨거워져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본질로 돌아가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 각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열정,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통성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소리 부르짖고 뜨거운 은혜가 임했던 그때의 신앙 감격으로 돌아가라. 귀한 언어죠.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는 귀한 언어. 귀한 언어고 동시에 아주 귀한 언어이기도 하죠. 근데 30년 동안 계속 이기고 30년 동안 같은 처방이라면, 그리고 여전히 한국교회가 위기이고 한국교회를 고쳐야 된다면 저는 다른 처방, 다른 문제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요.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켄 윌버라고 하는 한 사상가가 있는데 그분 책을 읽다가 좋은 언어를 발견해서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변화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성장이 있고 하나는 깨어남입니다. 성장은 growing up 이렇게 하고 깨어남은 waking up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계속 강조했던 건 waking up인데 이것은 수직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growing up, 성장은 어떻게 보면 천천히 시간을 걸려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분의 책에서 보면 피아제가 말한 인지발달 단계 이론, 콜버그가 말한 도덕 발달 단계 이론을 주로 말씀하더라고요. 이 피아제라고 하는 분은 자기 아이를 가만히 관찰하면서 인간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단계를 거쳐서 인지가 발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각 운동기인 가난 아기는 눈앞에 사라지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대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요즘 뇌과학이나 이런 걸로 좀 더 찾아보긴 해야 되겠지만요. 전 조작기의 아이는 세상을 오직 자기 관점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산 너머에서 보면 풍경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중심성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아이가 컵의 모양이 바뀌어도 물의 양이 그대로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형식적 조작기에 비로소 들어서면 추상적 사고를 하고 가설을 세우고 하는 발달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 인지란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고 단계를 밟아서 천천히 구성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콜버그라고 하는 분은 도덕의 영역으로 이 통찰을 옮겼는데요. 도덕적 판단의 수준을 3수준, 6단계로 나눴는데 아주 그냥 거칠게 말한다면 가장 낮은 전인습 수준에서는 사람이 벌 받을 걸 무서워서 혹은 상이 탐나서 규칙에 따른다는 거예요. 혼내면 안 하고 상 주면 하고, 그건 전인습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인습 수준에서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죠. 비로소 남들이 좋게 봐주니까 혹은 법과 질서가 그러하니까 따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집단과 사회로 넓어지죠. 이거는 남의 시선을 자기 행동에 고려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이해관계만 보다가 남의 시선을 보고, 마지막 후인습 단계 수준에 이르러서는 사람은 법 너머의 보편 원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정법이 이래도 보편적인 인간의 원리가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그렇다면 실정법을 어기고서라도 인간의 존엄과 정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 발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정법도 간혹 불복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정법을 어기면 처벌받게 되니까, 실정법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제재를 받게 되니까, 또 뭐 법과 질서, 인습 수준에서도 남들이 좋게 봐주지 않으니까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후인습 단계에서는 보다 보편적인 원리, 양심, 인간의 존엄 이런 것을 따르고자 하는 도덕 발달이 됐기 때문에 실정법을
어길 용기를 낼 수 있다. 두 사람이 말한 공통점이 뭐냐? 발달에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는 건너뛸 수 없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시간, 연습, 성숙, 숙성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 두 사람의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콜버그나 뭐 피아제의 이론 수정되고 뭐 반박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단어 고르라면 시간, 성숙, 발달, 단계, 수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켄 윌버가 말하는 깨어남은 우리가 하나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체험 그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네, 나를 만나셨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 앞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네 등등이 되겠죠. 그러면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주목하시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사네 라고 하는 각성이 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 체험, 성령 체험. 켄 윌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깨어남하고 이 성숙, 발달이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가진 승려라고 해도 인격적으로는 미성숙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한국 개신교회뿐만이겠습니까? 뭐 다른 뭐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개신교 그래도 특별히 개신교 문제 중에 하나가 위대한 지도자 내가 믿었고 신뢰했던 하나님 체험, 신앙에 대한 깊은 진리를 막 얘기해 주는 어떤 분이 갑자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일을 저질러요. 우리 흔히 그거 봤어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신앙 체험, 하나님 체험, 그로부터 오는 성경과 기독교 진리를 말하는 그 수준을 그 깨어남의 체험을 부정하거나 그거 다 가짜야. 저 사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다 가짜야. 그렇게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발달하지 못한 거예요. 도덕이나 인지 수준이 여전히 전인습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숙은 충분히 일어났어요.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세계시민으로 반듯하게 살아가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정작 자기 내면이 공허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삶을 살지만 정작 자기는 이 세계에서 누구인지 여전히 빈 공간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과 성숙이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깨어남의 순간이 있어도 성숙이 오지 않을 수 있고 성숙이 있어도 깨어남이 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이 균형을 이루거나 아니면 한쪽만 발달하면 다른 쪽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한국교회의 비대칭한 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은혜 받은 간증은 넘쳐납니다. 어떤 교회 가면 매주일 병 고친 체험을 적어놓는 교회들 주보 많이 봤습니다. 눈물의 회개, 불같은 체험, 응답받은 기도, 깨어나는 순간, 자기 삶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교회에서 이것들 다 모으면 어느 교회 가서 하나님 체험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땐 그들이 그렇게 풍요로운 하나님 체험이 있다고 깨어남이 있다고 말하지만 시민사회의 눈으로 볼 때 한국 교회는 매우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뜨겁게 은혜 받아서 사회적 신분이 이른바 높은데도 교회 주차장 관리를 한 분이 이웃에게 막말을 하고 거듭났다고 고백한 사람이 공적 영역에서 매우 이상한 행동과 언행을 하고 우리가 너무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깨어난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혹은 독선적이다. 저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자신들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렇게 시민사회는 깨어남의 언어만 가득한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화를 말하기도 하죠. 특별히 장로교 교리이기도 하고 감리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데 성화교리는 깨어남 이후에 성장을 책임지는 신학 언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칭의 이후에 성화가 온다.
그리고 성화는 평생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다 이렇게 이제 배우지만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실제 성화에 대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대개 다 어떤 거냐면 성화된 삶을 살아라 하고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하세요. 성화된 삶을 살아라 하고서 더 교회에 헌신하세요. 성화된 삶을 살아라 더 거룩해주세요 하고 다시 성화의 언어를 다시 깨어남의 언어로 다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더 기도하세요. 더 헌신하세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성숙을 말할 수 있는 성화라고 하는 교리마저도 깨어남의 수직축으로 자꾸 넣는 거죠. 이웃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줄을 서고 약자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내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고 모욕적이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함부로 하는 어떤 말은 신앙으로 정당화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말하고 사탄으로 생각하고 우리 잘잘법도 얼마나 많은 무례와 모욕의 말을 당했어요. 그 가만히 보면 신앙 깊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는 신앙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입을 더럽힌 것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함부로 막말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정리하면 영적으로는 그토록 뜨거운데 시민으로서는 그토록 미성숙해요. 깨어남은 과잉이고 성장은 실종이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한국교회 30년 위기라고 그러는데 왜 아직도 위기입니까? 그러면 처방이 계속 깨어남을 말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으네요. 성숙을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깨어남은 얘기하고 성숙은 말하지 않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깨어남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말씀 읽고. 그런데 성숙한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상에서 하나하나씩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칭찬받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주목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점잖은 언어를 쓴다는 게 눈앞에서 바로 칭찬받습니까?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게 사회적으로 바로 칭찬받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나며 놀라운 체험을 하면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습니다. 성숙은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번거롭고 주목받지도 못하고 칭찬받지도 못하는데 깨어남의 언어는 화끈하거든요. 주목받고. 간증거리가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시민으로서 기독교 시민으로서 줄을 잘 섰어요. 누가 그걸 칭찬해 주겠어요. 간증거리도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간증하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가지고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간증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숙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죠. 보고 싶지 않아요. 힘든 일은 보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은 영성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죠. 우리에겐 더 깊은 영성이 필요하다. 맨날 그런 얘기. 한국교회 한동안 영성 열풍 불었잖아요. 영성. 그 말을 저는 시민적 성숙 열풍이 불었으면 하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번거롭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칭찬받지도 않는 그거 한국교회가 외면해하고 무시해왔던 건데 사실 그것이 없어서 한국교회는 여전히 위기입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사랑하려면 한국교회에 바라는 것이 없다. 저는 한국교회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한국교회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무집착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국교회에 무집착했으면 여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학자로서 논문이나 쓰고 살아가면 됩니다. 글이나 쓰고. 결과에 마음 두지 않는 거리두기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상대를 내 기획, 내 조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제가 지금까지 성숙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국교회를 내 뜻대로 고쳐 쓰면서 한국교회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변해야 돼. 그래서 그 바람이 간절해서 제가 한국교회 변화 프로젝트, 개선 프로젝트 그런 걸 만들 힘도 없고 그렇게 한국교회를
몰아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더 뜨겁게 믿어라, 더 철저히 헌신해라, 세상과 더 날카롭게 구별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족하다. 뭔가 큰 걸 놓치고 있다고 제 의견을 들려드리면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다면 제가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좀 더 급진적으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한국교회가 누군가를 고쳐주려 하지 말고 끝까지 곁에 있어줄 수는 없는가? 바라는 것 없이 그대로 품어줄 수는 없는가? 나와 다른 누군가를 적이나 원수나 사탄이나 마귀나 무엇으로 부르지 말고 그냥 이웃으로 옆에 그들의 부족함을 끌어안아 줄 수는 없는가? 이런 사랑의 급진성이 오히려 한국교회에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급진성은 나를 뜨겁게 만들죠. 그러나 사랑의 급진성은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신앙의 급진성, 더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채워진 것 같아서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성경 말씀 읽었는데 깨우침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좋아요. 그러나 사랑의 급진성, 고쳐주려 하지 않고 옆에서 있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고쳐주려고 하면 싸움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 바라는 게 많으면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고 사랑을 그만둘 수 없는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혹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혹은 간혹가는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대상이라도 끝까지 그 옆에 남아 있으면서 내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면서도 너 왜 그랬니? 왜 계속 내 옆에 있니? 나처럼 못나고 망가지고 마구 살고 이런 사람 옆에 너 왜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무슨 말 해도 너 바뀌지 않을 건 알지만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 옆에 있어 주는 거 왜 달리 할 게 없어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해줄 그런 교회는 없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말 어려운 말 아니에요. 예수께서 원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가 바뀌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바꿔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는 바뀌어서 너의 편이 된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했던 그 사랑의 급진성을 한국교회가 닮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 그리고 사랑의 급진성을 말씀드리면서 기독시민이라고 하는 말을 새롭게 좀 생각해보자. 하나는 기독이라는 말인데요. 그건 깨어남의 차원이죠. 나의 신앙, 우리 교회 신앙, 우리 교단 신앙, 우리 교파 신앙, 여기에 이곳에 속하면서 나에게 나타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전율, 성령 체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가슴 깊이 갖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성장의 차원을 한국교회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자. 참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데 진리를 선포해서 세상과 불화해야만 한다라고 간혹 얘기하는 거 많이 듣는데 그게 옳은 측면도 있는데요. 세상과 불화하는 그 대목이 우리의 미성숙 때문에 오는 건 아닌지도 가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기독 시민은 이 두 축이 함께 자란 겁니다. 깨어남의 측면, 시민의 측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시민사회와 불화한다면 그 시민사회와 불화하는 지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의 급진성 때문에 불화하는 그런 일을 좀 겪어보고 싶어요. 한국 사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그들을 감싸고 있냐? 그런 급진성을 좀, 그런 것 때문에 불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면 안 될까? 그런 이야기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가르친 학생의 어머니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그분 편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자기 가정을 기독교 신앙의 가정으로 키우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좌절됐다는 거죠. 좌절 앞에 있다는 거예요. 좌절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국교회의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아버님이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를 지키려면 한국 개신교회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고민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아버님의 판단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시민 상식을 가진 분이 한국교회의 여러 병폐를 보면서, 모든 한국교회가 그렇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병폐를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과연 이런 곳에 보낼 수 있는가, 그런 아버지 혹은 남편으로서의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 고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장로교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게. 이건 시민으로서의 고통인 거예요. 신앙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믿는, 교회의 거룩함을 믿는 신앙을 저버린 게 아니라 한국 개신교의 병폐에 대한 고통이에요. 신앙인으로서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시민으로서의 고민이거든요. 저는 한국 교회 개신교가 줄어드는 이유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서, 기도가 부족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아까 얘기하는 거 계속 깨어남의 축이잖아요. 이걸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제 개인 경험으로 계속 받는 메일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도대체 왜 그런 건가?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서 계속 듣는 얘기는 당신들의 신앙은 존중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가 보이는 행태는 왜 그런 것이냐를 물어요. 개신교회에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은 신앙 장벽이 아니라 지금 시민사회의 기초윤리의 장벽이에요. 제 삶의 경험이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삶의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삶의 경험은 그렇다. 그래서 기독 시민, 교회가 시민적 상식을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교회가 시민사회랑 부활하려면 사랑의 급진성이 있는 곳에서 불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지나서 교회가 옳았구나. 한국교회 초기 개신교 때 백정을 두드는 사무엘 모 목사. 조선은 양반, 귀족, 천민, 양인이 있어서 철저히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다니는 양반교회에는 천민 못 온다. 천민 오면 우리 나간다. 이렇게 반협박했던 양반들에 맞서서 사무엘 모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사랑의 급진성이죠. 오늘날의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감히 짐작도 못해요. 그 사랑의 급진성을 가지고 백정이었던 박성춘 선생, 그다음에 박소영 선생을 아는 한국 초기 기독교의 사랑의 급진성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있게 한 거지. 그래서 그때는 사회랑 불화했지만 그 불화는 사랑의 급진성 때문에 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자영 목사님하고 조두삼 장로님, 그분 이야기도 어떻게 말을 부리는 마부를 지주, 양반이 고개 숙이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의 급진성이 한국교회를 있게 한 거지. 여기 와서 여자들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 할 때 여성들도 고등교육을 받아야 돼. 이런 급진적인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교육에 대한 급진성을 가진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한국교회를 훌륭하게 이끌었지, 시민상식도 되지 않는, 시민윤리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오히려 오늘날에는 선교의 장벽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를 계속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있는 거죠. 제 앞마당 눈 왔는데 지금 내 앞마당 쓸고 홍수 왔는데 내 앞에 있는 거 고쳐가고
힘 남으면 옆집도 도와주면서 계속해서 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글 쓰고, 그러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우리가 더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돼, 그런 얘기 다 좋은 거지만 우리가 시민상식은 최소한 교회 내에서 회복하고, 그거 회복되면 더 나아가서 사랑의 급진성을 보여주는 교회가 돼보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견딜 수 있는 분들은 계속 견뎌가면서 하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 여전히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사랑할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프로젝트 만들어서 얘기하고 잘잘법 나와서 얘기하고 여기저기서 말하면 바뀌겠지? 그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제 앞마당 씁니다.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체험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사랑의 급진성 때문에 이 사회와 불화하는 그런 교회를 한번 머릿속에 꿈꿔봅니다. 거기에 무슨 거창한 부흥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약속 지키고 차례 기다리고 시민의 기본 상식과 기본 도덕을 충실히 지키는 시민인데, 어떨 때는 바라는 것 없이 이 사회에서 저 사람들 차마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급진성을 가진 그런 기독시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가득한 그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